주님의 능력, 그 선하신 능력만을 구합니다. 이제 주님 이곳에 서서 능력을 의지한 자, 주님이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나아가리이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능력을 통해 이제 세상 가운데에 앞만 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을 나귀 위에 제자들이 올려놔드리고 예수님 그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리고 걸어오시는데 많은 군중들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겉옷, 저들이 가지고 있는 나뭇가지 다 곁들여서 땅에 가득 깔아드리면서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원했습니다. 구원의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저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저들도 완전하게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도 저들이 입술로 호산나 구원자 되신 구세주 예수를 찬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을 받으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구세주를 알고 호산나 하듯 아니면 모르고 호산나 하든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좋아하던 좋아하지 않던 멸시하던 조롱하던 간에 주님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오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가장 먼저 오시는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가장 먼저 오시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장 먼저 임하시는 곳이 바로 구세주 예수를 찬송하는 무리들의 틈에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임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입성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것은 저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부패한 정치인들 사이도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오시는 것은 바로 어디냐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성,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에 먼저 오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은혜이며 비전이고 소망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 하시기로 오셨습니까? 이날이 바로 어느 때냐? 순환의 주간 월요일 날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신 후에 둘째 날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있었던 바로 공생의 마지막 이제 그 주간에 이틀째 되는 날 주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은 성전, 성도들이 있는 곳이었고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곳이 바로 오늘 보시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은 기도하는 집 맞습니까? 그러하시다면 오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위해 다시 한번 살피고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의 형제가 나의 이웃이 죽어가는 영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선이 되어질 수 있는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는 말씀이 15절에 시작됩니다. 호산나 찬양을 받으실 때에는 그 당시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입니다.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각 주민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그 당시에 270만 명여 정도의 사람들이 움집해 있었어요. 인산인해를 이룰 때였습니다. 아주 와글와글 시끌시끌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행해지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하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머리가 잘 돌아갔어요. 그래서 무엇하기를 시작하냐? 야, 멀리서 오는 사람이 소를 가지고 오기 힘들고 또 양을 가지고 오기 힘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오기 뭐 하시는 겁니까? 누가 지금 휴대폰 소리 나는데요? 휴대폰 뭐 누르는 소리 나는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휴대폰 전원 다 꺼놓으십시오. 이건 기본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메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메모하시는 것 외에는 휴대폰 다 끄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휴대폰을 했는데 여보세요 하는 거 가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에서 휴대폰으로 똑똑똑 누르는 소리 지금 나는 것이 마땅합니까? 아니죠. 그들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바로 이러한 인산인해를 이룬 자들이 장사 속이 열린 거예요. 성전 안에서. 성전에는 세 가지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들, 그러니까 외뜰, 내뜰. 그래서 외뜰은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바깥에서 기다리는 곳, 내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어때요? 이제 제사장들이 예배하기 위해 대표로 들어가는 곳.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래서 그곳에서는 1년에 한 번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온전히 그 나라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들어가서 확인하신 분은 어디냐? 바로 외뜰 그리고 내뜰, 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모여들어 있는 이 장소를 얘기해요. 이곳에 모여 있는데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매매했습니다. 사고 팔았어요. 동물을 사고 팔았어요. 멀리서 올 때 가족이 복잡하니까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으로 그곳에서 사고 팔아요. 소는 얼마요? 양은 얼마요? 아이 이거 좀 깎어. 이거 좀 높여.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돈 바꿔줍니다. 돈 바꿔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외국에서 지방에서 다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내용물이 다 다르고 화폐의 단위도 다르고 고대이다 보니까 화폐의 모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화폐 로마의 화폐가 될 수 있겠죠. 그 화폐로 전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돈을 바꾸는 곳이 환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환전소는 어때요?
자, 이건 얼마죠? 제가 이만큼 갖고 왔는데 달러로 교환하면 얼마죠? 이래가지고 지금 서로 계산이 복잡한 거예요. 아,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것이 어디에서 자행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는 어떠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이 비둘기 파는,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가난해서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비둘기를 잡아서 비둘기로 각을 떠드렸단 말이에요. 비둘기 파는 자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는 흥정하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아닙니다. 흥정하는 집이 되었습니다. 매매하고 사고 팔고 돈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안에서 어떻게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 대통령 비리 사건이 있는 것처럼,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이 있는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 사이에 무엇이 있은 거예요? 그 측근들이 다 장사를 해먹기를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리들이 그 안에 다 숨어 있었어요. 몇 퍼센트는 우리한테 줘. 어떻게 해서 내가 여기서 장사할 수 있게 장사권을 줄 테니까 너는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 이러한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관계로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주님은 들어오셔서 현장을 목도하시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사고 팔다 보니까 어때? 운반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어디로 배달해드려? 예. 어디로 배달해와? 예. 물건 좀 가지고 와? 예. 이러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전 안이 뜰이 무엇이 됐겠습니까? 잡상인들로 가득하고 팔고 사는 대로 정신이 없고 왔다리 갔다리 분주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인가? 아니면은 사람 냄새 나는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흥정하는 집이 되어 있는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변질된다는 것은 세상의 끝을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만큼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바른 하나님 말씀 입각하여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보다 더한 이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장사 속으로 어두침침한 그런 이권들만 가지고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흥정하는 집이 됐습니다. 현대인 요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흥정합니다. 들어오면 좀 이익이 있겠어? 들어오면 좀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 있어? 아이, 여기는 아닌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니야, 저기 가면 조금 날 것 같아.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지. 왔다리 갔다리, 그저 분주합니다. 교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슨 철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거기다가 내가 먹기 좋은 밥을 따라서 외식하듯이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제 심지어는 배가 부르니까 여행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이곳도 교회 저곳도 교회인데 꼭 안식일을 교회에서 지키라는 법이 있어? 굉장히 잘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분개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 오기 전까지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그저 돈만 들고 줄렁줄렁 와서 헌금 봉투에 담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아유 피곤한데 안 갈 수도 없지,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자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뭔가 대박을 맞아야 될 것 같은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오셨습니까? 형제들을 대할 때 내가 누구누구한테 신세를 져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흥정하는 집이 아닙니다. 가장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면 이 교회를 엎으시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변질된 교회를 엎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흥정하는 집을 엎으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흥정하는 집이었습니다. 엎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엎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마음을 잡으십시오. 물건을 샀다가 놨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처럼 성전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전들만 받지 마십시오. 오시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제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여러분, 강도의 집, 지금 강도의 소굴이 그 위에 나오고 흥정하는 집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흥정하는 집. 이 흥정하는 집에서 우리는 어떤 집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이 되든 만민이 기도하는 누구의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이라 그랬어요. 내 집. 내 집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은 영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 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어떤 유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구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치료, 주님이 주시는 권능, 주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옵니까? 오직 기도하는 집에서 옵니다. 저 여러분, 기도하는 집 돼야 합니다. 돼도 되고 말아도 되는 집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이 집안에 흥정하는 집이 내게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장사하고 살지 몰라도 하나님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 집으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는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왜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누구의 집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전에 오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 있어요. 분부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먼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들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만민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매매하면서 팔고 있는 흥정하는 집이 되어 있으니, 시장판이 되어 있으니 주님이 보시고 얼마나 답답히 여기셨겠습니까?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주님이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기록되었으되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흥정하는 집으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도 인용입니다. 주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으로 대적하셨어요. 예레미야서 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강도의 집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의 본연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잃어버리면 강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강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시험이 들지 않게 하여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집, 여러분, 성전에는 어떤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성전, 성전을 말씀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떤 것이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성전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의 의미는 이제 어디예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신 말씀 중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전이 혹시 흥정하는 집은 아닙니까? 내 안에 이 성전은 혹시 하나님의 성전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전은 지금 혹시 강도의 집은 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려 내 이익만 채우면 되는 그러한 마음보여. 그 다음에 기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형제를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니 긍휼한 마음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할 수는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시고 계세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본연에 있다 보니까 강도의 소속이 될 수밖에 없죠. 거룩함을 잃었으니까요. 저 여러분, 굉장히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과 여러분 자꾸 무엇하는지 아십니까? 거래해요. 기도 안 하면 사탄과 거래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거래해요. 그래서 자꾸 사탄하고 빈번하게 서로 계산합니다. 이게 이익이 있어? 없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맞아? 아니야. 오늘 이거를 하면 더 나을 텐데? 아닌 것 같은데. 기도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주시니까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느냐면 날마다 사탄하고 매매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바꾸는 일을 해요. 이 안에서 날마다 아주 계산이 빠릿빠릿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계산해요. 내가 얼만큼 드려야지. 내 주정헌금은 요만큼까지. 감사헌금은 요만큼까지. 11조 내가 정한 게 11조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면은 강도를 만들 수 없습니다. 매매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리 듣지 않습니다. 돈 바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거? 그리하여 가난한 자들이 정말 사는 것까지 이만큼 일을 풀어서 10,000원이면 살 것 갖다가 20,000원, 30,000원, 2배, 3배를 갖다서 여기서 사야지만 되는 것처럼 속여서 저들의 저희의 마음을, 저들의 생각을 속여서 이 일을 탐하는 그러한 것들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마귀의 성전이 되느냐, 우린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반짝 켜집니다. 깜깜할 때 반짝 켜지면 어때요?
어둠이 확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게 딱 임합니다. 그랬을 때는 환합니다. 그런데 불을 딱 끕니다. 그러면 순간 어두워지죠. 사탄은 이렇게 빨리 들어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빛을 구하지 아니하면 나는 날마다 어두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강도의 집이에요. 강도 맞는 것입니다. 캄캄해져서 빛을 잃게끔 만들어버리는, 어두워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기도 없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저들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기도하지 않았는가?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했다고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한 기도,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게 하기 위한 기도. 그래서 나 기도 이만큼 해, 나 기도 이 정도야, 나 기도 유창하지,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죄에 허덕이는 자입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오리까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허울뿐인 외식적인 형식적인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일 먼저 오셔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 안이 이런 강도의 소굴로 가득한가, 거래하고 이렇게 흥정하는 집으로 가득한가, 아니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 누구나 와서 눈물 뿌려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성소인가 확인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세상과 흥정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익을 얻는 거라면 그저 달려갔고, 이익을 얻는 거라면 가난한 자도 눌렀고, 이익을 얻는 거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가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잡한지 아십니까? 세상이 복잡해서요?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다 있고 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보지 말고 나무를 보고 들을 보고 시냇물을 한번 보십시오. 복잡합니까? 내가 보는 것이 복잡해서 그래요.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면 복잡하지 않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으로 향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된 예배를 드리면요, 복잡한 심령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쁨이 들어와요. 세상에서 주는 근심과 세상에서 주는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요, 주 예수의 능력은 나를 확 둘러친치세요.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우리 성전이 주님이 거하시는 지연이 딱 됨과 동시에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안에 뭘 집어넣어요? 자꾸 세상을 넣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 그러다가 사고파는 흥정하는 거, 그저 이 속이 어딨어, 뭐가 나한테 남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저 사람 밟아? 잡아? 내려? 내가 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하게 살아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들을 딱 시한부의 종영을 맞으면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선택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간혹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연으로 그냥 무조건 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치료받는 경우들을 봐요. 왜 그럴까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나를요 자꾸 흥정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똥내가 나고요, 시끌시끌 음매 짹짹짹짹 구구구구,
뭐 하는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르짖는 소리가 나야 되는 성전에서 짐승 소리가 나고 더럽고 추악한 소리가 나고 시끌벅글하게 매매하는 소리가 나고 싸우고 흥정하는 소리가 나니 그곳이 어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죠. 그 모든 것들을 등지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평안이 오거든요. 거기다 예수님을 만나니 얼마나 완전합니까? 아, 그러면 하나님 만나면 병나는 사람이 없구나. 하나님 만나면 다 완전해서 평안하구나. 그러면 좋지요. 그렇게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유한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병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난과 압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 합력할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방에 우겨쌈이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가진 능력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18절 1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랬어요. 어떻게 죽일까 꾀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듭니다. 여러분, 만민이 기도에는 이 성전 안에 살인자의 냄새가 나는 살인자의 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안 맞아 죽여버리고 싶어. 내 뜻과 안 맞아 죽여버리고 싶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아. 죽여버리고 싶어. 저 사람 때문에 내 입지가 흔들려. 죽여버리고 싶어. 세상은 그렇습니다. 정치의 형국을 보면 딱 보이죠. 어제 친했던 사람도 오늘 나의 당리당락과 다르면 적이에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이 살인자의 집이 돼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 멀었어요. 그리고 칼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검을 들어야 될 자들이 시퍼런 날이 선 시칼을 들고 있어요. 언제 찌를지 몰라요. 언제 죽일지 몰라요. 요즘에 묻지마 살인마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닥치는 대로 찌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 허물어졌으니 강도의 속을 이제 살인자의 집 금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미움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원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낙심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헤매이고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꼭 내가 미친 사람 같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녀들하고도 대화하다가도 너 믿는다 그래놓고 조금 있다가 마음이 안돈이 안 되니까 야, 너 이것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 너 저것도 부족하잖아. 이것도 생각해봐. 그러다 보면 싸워요. 왜 그래요? 내 안에 매매하는 집, 흥정하는 집, 강도의 집, 살인의 집이 있기 때문에요. 나의 집은 온전히 어떤 집이 돼야 되는데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요. 맡기고 죽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과 다툼만 일어납니다. 살인만 일어납니다. 강도짓만 합니다. 저 여러분, 온전히 기억하십시오. 이 나의 성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전,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세상 나라에 진정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집으로 서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내가 강도되지 맙시다. 매매하며
팔고 사는 흥정하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리저리 내 일속을 위하여 흔들리며 이리저리 판매하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시장 상인과 같은 그러한 집을 만들지 맙시다. 살인자의 집을 만들지 맙시다. 사랑해도 모자르고 치료해줘도 모자르고 회복시켜도 모자르고 감싸줘도 모자르고 함께해줘도 모자른 내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요. 어머니를 공경하고 자녀가 어미를 공경하며 아비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근중히 여기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애씀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모함하고 찢고 미워하고 싸우는 집, 강도와 같은 집, 살인하는 집 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둘러 엎으셨어요. 네, 보내셨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주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신 주예요. 겸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의 성전, 내가 거하는 성전, 기도하는 성전이 되지 못하는 것.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매매 흥정하는 소굴이 되고 살인자의 소굴이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너는 내 기도하는 집이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지.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쉬었지. 수고했다. 나와 함께 쉬자. 이러한 음성이 있기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집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심판하러 오셨을 때 두려워 떨며 강도의 짓을 한 나로, 살인한 나로, 흥정한 나로 아버지 앞에 얼굴을 대지 못하며 벌벌 떨고 있는 진노와 심판 앞에서 울고 있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진정으로 어떠한 집인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각 없는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기도하기 싫어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강도를 몰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흥정하는 집을 몰아내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살인하는 것을 몰아내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계신 성전으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머물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